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송인서 전도사님 나오셔서 부활 그 이후 설교 시리즈 1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활주일 이후에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 주보 목회 칼럼에 써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미국 장로교단, PCUSA 교단에서는 교회 절기 그리고 교회의 달력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교단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 교회 달력과 절기와 또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할 것을 매우 강조를 하는 교단, 그 교단이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 교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사용하는 세상에서 쓰는 그 달력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달력에 따르면, 세상의 시간에 따르면은 언제 이 달력의 첫 장이 시작이 되나요? 언제 새해가 시작되나요? 12월 31일이 넘어가면서 1월 1일이 새해 첫날 이 달력의 첫 장이 넘어갑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절기 그리고 교회 시간에서의 첫 장 그리고 첫날은 언제일까요? 대강절이 시작될 때, 대림절이 시작되는 그 첫 주일이 교회 시간 그리고 교회 달력에서는 첫 장입니다. 첫날입니다. 작년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2025년 11월 30일 그 주일이 교회 시간 그리고 교회 달력으로는 첫날 그리고 첫 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강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쭉 보냈듯이 2월 18일부터 보냈듯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 고난주간이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무엇이 있었나요? 부활주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일날 부활주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물론 세상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교회의 절기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점차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십니다. 부활절 이후에 첫날을 맞이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여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하고 우리 강우주 전도사님께서 앞으로 조금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하고 우리 강우주 전도사님, 우리 사역팀이 바라는 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요? 저와 우리 강우주 전도사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시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실 수 있고, 이제는 아무 중보자의 도움 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가셔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실 수 있도록 돕는 그 사역을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역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단독자로서 홀로 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 일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쉬운가요? 이 일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일이 사실은 생각보다 어렵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서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이유가 있다라면은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이 약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한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다라는 얘기, 제가 조금만 직접적으로 표현해 드리면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원할 수가 없고 다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 고난과 고통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유한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값으로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갖고 살아갑니다. 불안과 염려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붙들게 됩니다. 보이는 것들을 붙들 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늘어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아니면 사람이 됐든 목회자가 됐든, 우리는 보이는 것들, 또 보이는 사람들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유한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니까 우리랑 좀 다르겠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을 동고동락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이 제자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조금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와 똑같이 불안과 두려움을 기본값으로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19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이 11제자가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11제자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었나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다라는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 11제자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제자가 한 방에 모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문을 지금 어떻게 했다? 방문을 걸어 잠궜다. 아무도 밖에서 못 들어오게 방문을 안에서 밖으로 걸어 잠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왜 제자들이 이렇게 문을 걸어 잠궜다라고 말씀하나요? 무엇 때문에? 무서워서, 불안해서, 두려움 때문에 방문을 안에서 밖으로 걸어 잠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왜 이런가? 여성 제자들은 무덤까지 쫓아갔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남성 제자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가? 왜 이렇게 겁이 많은가? 우리가 이렇게 묻기 전에 그러나 조금은 넉넉한 마음으로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같이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정확히 무엇을 겪었는지, 이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2여간에 이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북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온 이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만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왕이 되시리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시면은 그곳에서 모든 유대 지도자들을 무찌르실 것이다. 그것에서 본디오 빌라도건 모든 로마 군인들과 싸워 이기실 것이다라고 이 제자들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이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고 정반대의 일들을 이 제자들이 경험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지도자를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공개적으로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이 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로마 군인들과 싸워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에게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위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 11제자가 딱 일주일 어간에 겪었는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건 누군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말한다고 해도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메시지를 이 11제자들이 마음을 열고 정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극도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에게 그러나 누가 나타나시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아오십니다. 이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문이건 걸어 잠근 문이건 아니면 닫아놓은 마음인 건 상관없이 이 문을 열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성이 무엇인가요? Peace,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너희에게 안녕이 임할지어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일성이야말로 그때 제자들에게 꼭 필요했던 기쁜 소식이라 믿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제자들, 한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 트라우마,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아니라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기쁜 소식, 그 복음, 너희에게 샬롬이 임할지어다. 너희에게 평안과 안녕이 임할지어다. 제자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일주일이라는 짧은 어간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극도로 두려워하고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말씀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행동으로 그리고 몸으로 당신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당신의 찔린 손, 십자가에서 못 박힌 당신의 손과 당신의 찔린, 창으로 찔린 이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손을 만지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옆구리를 만져보라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손을 보여주시고 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보라,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시기 위함일까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기 위함이신가요? 야, 내가 십자가에서 내 손이 찔릴 때, 십자가 위에서 내 옆구리가 창에 찔릴 때, 또 11 제자들, 남자 제자들, 너희들 어디서 뭐 했어? 내가 이 고통을 당할 때 너희들은 어디서 뭐 했어? 내 손, 이 찔린 옆구리를 보면서 너희들 지금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라도 좀 찔러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혼내시기 위해서, 꾸짖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딱 3명의 제자들만 봤던 정말로 변화산에서 변모했던 그 영광스러웠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11 제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버리고 떠났던 제자, 그리고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서 지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 11 제자 앞에 다름 아닌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말 그대로 범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큰 부담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자들에게 큰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야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야 나. 똑같은 나야. 너희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먹고 자고 마셨던 나야 나. 이리 와서 만져봐.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나야 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안녕이 있을지어다. 제가 공동성서 정과를 따라서 본문을 받아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그리고 말씀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없는 제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 있다라면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본문 말씀을 먼저 받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 본문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제가 더 깊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잘 알고 계시고 그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해하고 계신 너무나도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도 좋으신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에게도 참 깊은 감동과
그리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실제로 행동과 몸으로써 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큰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방문을 걸어 잠근 이 제자들, 아니 방문뿐만 아니라 사실은 마음까지도 꽁꽁 걸어 잠근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선물로 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숨, 오늘 강우주 전사님께서 찬양하시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숨, 그 숨결, 당신의 영을 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흙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결, 당신의 생기,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 때 본 것처럼 에스겔이 보았던 그 마른 뼈들이 가득했던 그 골짜기에서 뼈들을 향해서 당신의 숨, 당신의 숨결, 당신의 생기, 그리고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숨과 숨결과 생기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주셨다라는 말씀일까요? 단지 말씀으로 평안하라라고 그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몸과 행동으로 이 제자들을 위로하신 것, 거기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 당신의 영, 그리고 당신 자신을 이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안해서 두려워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 마음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주신 것, 그것은 당신의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 지금 이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느끼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계신지요?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처럼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지요?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방문을 꼭꼭 잠그신 분들, 마음 문을 꼭꼭 닫으신 분들, 더 이상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 누구랑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 계신 그런 성도님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제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신지요? 내가 과거에 했던 일들 때문에, 내가 과거에 범했던 그 큰 실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범했던 그 큰 죄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지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죄책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 말씀이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지요?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방문을 꼭꼭 걸어 담그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녹화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꽉 닫고 계신 그런 성도님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지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성도님들께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샬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참된 만족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는 닫힌 문이라든가 닫힌 마음도 통과해서 오실 수 있는, 뚫고서라도 내려오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모든 만남과 관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름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당신 자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뺏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무엇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풍성히 그리고 깊이 누리시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삶에 가까이 내려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열어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나의 삶에 깊이 내려오시는, 내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문을 걸어 잠갔고 마음을 걸어 잠갔지만 그러나 이 마음 문을 열고 통과해서 뚫고 내려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안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행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나를 준다, 이 메시지를 다름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